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베다니 집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야 긍휼하심에 간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목포 연동교회 연합여신도회와 연동의 가족과 함께 모여 은퇴 여교육자님을 기억하며 배단위 집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과 수고로 살아오신 삶의 열매들이 큰 보석이 되어 아름답게 익어가는 빛이 되리라 믿습니다. 배단위 집 은퇴 여교육자님과 각 교회의 은퇴 여교육자님들의 영과 육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시고 계신 모든 소망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목포 연동교회 연합여신도회 회장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강여신도회 회장님과 임원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배단위 집 은퇴 여교육자님들의 삶을 기억하며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겐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독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그동안 여신도회를 사랑과 헌신으로 이끌어 주신 증경 회장장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저희 연동교회는 뭐 이렇게 할 때마다 큰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동이 있는 교회여서 참 감격스럽습니다. 예, 저도 행복하고 얼마나 또 2부 예배 때는 결혼 50주년이라는 놀라운 감동을 듣고 그 순간 바로 세봤다고 드렸죠. 저는 오늘 결혼해도 96살에 50주년이더라고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 배단의 집을 위한 헌신 예배 함께 드리며 또 말씀 나눌 텐데 시원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 길었던 명절 연휴를 보내며 저도 오랜만에 서울에 있는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좀 올라갈 때 걱정이 있었던 건 최근에 어머니께서 좀 많이 우울해 하시는 중입니다. 저는 뭐 당연히 이제 큰아들이 멀리 있으니까 그게 좀 슬프셔서 우울한가 보다 하고 어머니께 당연하다는 듯이 그럼 내가 서울 올라와서 같이 살까요? 물었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난 너랑 더 이상 못 산다. 난 너 밥 차려주는 거 더 이상 못한다. 장가를 가든지 평생 혼자 살든지 우리 집에선 못 산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왜 그렇게 우울하신지 또 식사도 함께 하고 산책도 하면서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20살 나이에 시집 오셔서 생각지 못한 가난을 겪으며 고생하시던 중에 30살 나이에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40년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오셨죠. 뭐 40년 여기 우리 연동에는 우스우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예, 모태신앙이 아니셔서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중 선배님들이 많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또 같은 연배의 지체들 중에서도 몸이 아파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거나 자녀들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할 수 없이 이사를 가신 분들도 많으셨다고 해요. 제가 들으면서 속으로는 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선배님들을 좀 만나보셔야 되는데 뭐 이거 같고. 하지만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처음 경험하시다 보니까 그게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먼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친구들이 교회를 통해 믿음 안에서 어머니에게 많이 있어 왔다는 사실이 참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또 걱정도 생겼죠. 정말 교회 지체들 말고는 친구가 없으시거든요. 12자매의 막내딸이셨던 어머니는 그래서 지금은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곳도 없으시고 이모님들도 대부분 돌아가셔서 교회 친구들, 교회 언니들이 제 어머니에게는 정말 진짜로 친정이었고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외로워지실까 걱정이 큰 것도 사실이죠. 뭐 기도하면서 동생 가족 또 예쁜 조카들과 함께 저도 더 많이 어머니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연동의 가족들을 포함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며 만나게 되는 믿음의 지체들이란 육신의 가족만큼이나 아니 때로는 육신의 가족 그 이상으로 소중한 영적인 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거내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도울 때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세상 누구에게서도 얻기 어려운 생기를 얻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지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나 역시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 그런 생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며 나 자신은 오직 나만이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통해 갖게 되는 이러한 경험은 정말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교회가 이 시대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동의 모든 가족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서로 생기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그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나그네 길 걸으며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후회 없이 마음껏 사랑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생기를 얻는 기쁨은 사도 바울에게도 역시 간절한 것이었고 꼭 필요한 것이었으며 그러므로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와 그 일행을 만나게 되어 얼마나 기뻤는지를 참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와 그 일행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통해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시원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18절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데바나와 그 일행을 통해 오랜 사역으로 피곤해하던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생기가 돌게 되었고 시원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였을까요? 대표적으로 스데바나라는 인물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만큼 아주 소중한 믿음의 지체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바나는 아가야에서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첫 열매였으며 더 나아가 성도를 섬기기를 작정했던, 결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때의 결단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오기까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스데바나의 섬김이 바로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생기를 돌게 했던 것이며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지체는 이처럼 지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길을 동행하는 영적인 가족은 모두가 서로에게 생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지체인데 오히려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받게 한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믿음의 지체라고 하면서 생기를 불어넣는 대신 오히려 길을 팍 죽이고 만다면 그건 역시 안 될 일입니다. 더 큰 넉넉한 마음으로 그런 지체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은 모든 믿음의 지체를 항상 시원하게 하고 그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섬김의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포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어머니에게는 죄송하지만 전 참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치는 신앙생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명절 끝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때 후유증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사역자들도 솔직히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 후유증은커녕 내려와서 또 얼마나 행복하고 맛있는 사역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맛있는 게 아니라 멋있는 사역을 하게 될까 기대를 갖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노렸는데 통했네요. 그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또 기차 안에서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 베다니 집에 대한 소개와 그 관장님의 말씀, 영상 등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또 새삼 마음이 참 시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생기를 그 KTX 안에서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베다니 집에 계시는 연로하신 모든 여교육자분들이 그러나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교단과 교회들,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려운 교회와 선교사님들,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웃을 향한 연보 역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제까지 저에게 베다니 집과 그곳에 계신 분들은 섬겨드려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들 역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여전히 시원한 섬김을 우리 교단을 위해, 교단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그 시원한 섬김을 여전히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오랜 시간 섬김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시다가 이제는 은퇴하셔서 배달짐을 통해 그저 편안한 노후 생활만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정말 큰 착각이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으로 믿음의 후배들, 사랑하는 모든 교회 안에 기도함으로 생기를 가득 불어넣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다니 집을 기억하고 그곳을 섬기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다니 집이 여전히 감당하고 있는 그 시원한 섬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시원한 섬김을 감당하는 것이며, 베다니 집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를 계속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베다니 집의 생기를 북돋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름다운 섬김의 순환을 통해 우리 교회와 베다니 집의 모든 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 안에 허락해 주신 믿음의 지체들과의 사랑 역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행복에 감사하며 시원한 섬김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섬김을 누리시는 것도, 시원한 섬김을 베푸시는 것도 가득 넘치는 연동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동의 가족 모두 베다니 집을 비롯해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힘들고 아파하는 모든 이웃에게 하늘의 생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베다니 집을 기억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다니 집이 먼저 우리를 향한 헌신이, 그 섬김이 끊어지지 않고 있으니 우리도 역시 시원한 섬김으로 베다니 집을,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다니 집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신도에는 무위탁 여교육자들의 부양과 현직 여교육자들의 정양을 위해 1961년에 베다니 집을 개원하였습니다. 부양관은 71세에서 86세까지의 은퇴 여교육자들의 생활 공간으로 기장교단에서 15년 이상 일하시고 은퇴한 여교육자나 25년 이상 배우자의 목회에 동역한 목회자 3호 가운데 부양 가족이 없는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회원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정양관은 현직 여교육자들이 기도하며 휴식을 갖고 공부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신도에는 베다니 집 운영을 위해 베다니 집 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전국교회 여신도회가 베다니 집을 위해 헌신 예배를 드리고 10월 헌금을 비롯한 후원금과 물품들을 보내주시며 격려 방문과 노동 봉사 등 많은 도움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관심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베다니 집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베다니 집은 일생을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신 여 목회자들께서 은퇴하신 이후에 노후의 삶을 함께하고 있는 집입니다. 베다니 집 은퇴 여교역자님들께서는 매일 아침 묵상 시간과 저녁 기도의 시간을 함께하며 나라와 민족, 교단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또 베다니 집을 기억하여 후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지내십니다. 베다니 집은 1956년도에 여교역자 만로를 위한 집과 여성 지도자 양성 과정을 위해 베다니 학원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1961년 베다니 집을 건축하였으며 1973년부터 10월 헌금 제도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둘째 주일 베다니 집 헌신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기장교회와 여신도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베다니 집은 전문위원과 각 연합회 추천위원들로 구성된
배단위 집 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배단위 동산과 건물 시설, 운영은 배단위 집 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함께 논의되고 지속적으로 건물과 시설, 주변 동산을 세심하게 관리하며 어른들께서 편안한 나날을 보내실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 강동구청 푸른도시과와 좋은 관계를 맺어 제초 작업과 나무 관리 도움도 받고 있으며 노후 건물 안전 점검과 일자산 산불 감시, CCTV 구역의 배단위 집을 포함하는 등 더 안전한 주거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단위 집에서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연합회와 함께하는 평화기도회로 모여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곳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배단위 집과 함께 생활하시는 은퇴 여교역자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더 깊은 마음의 교통과 기도의 교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10월 둘째 주일 배단위 집 헌신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헌금은 은퇴 여교역자님들의 생활과 배단위 집의 관리, 운영을 위해 소중하게 쓰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려질 헌금은 배단위 집 은퇴 여우 교육자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헌금에 참여하실 교우들은 본당 뒤편에 헌금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21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작은 정성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한 은퇴 여교육자들이 의미 있는 순례의 길을 가시도록 돌봄과 나눔, 위로와 치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거룩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의 삶 동안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발걸음을 영생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이 된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시원한 섬김을 나누고 누리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연동의 모든 가족 위에, 베다니 집과 그곳에서 여전히 섬김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